전합니다. 오늘 노래에 대한 겁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32장인데 가나안 땅에 점점 들어갈 때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노래해야 돼. 그 내용입니다. 찬양해야 돼 이거겠죠. 본문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 여러분 이제 모세의 노래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옆에 두어라. 율법책을 옆에 두어라. 그리고 그것을 읽게 해라. 그리고 노래해라. 그 내용이에요. 31장 2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거기 환난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함으로 이 노래가 증인처럼 되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 살아야 되고요, 노래가 살아야 되고, 찬양이라 그러잖아요. 찬양이 살아야 되고 말씀이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배의 요소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말씀, 기도, 찬양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데 노래가 왜 중요하냐면은 노래를 하면 그 노래가 영향력이 있어요.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이게 영향력이 있어요. 그는 내가 저 사람한테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하게 되면 그 노래가 나를 지배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흥얼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부르면 그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한 노래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비만 오면 오늘도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우울한 노래 막 부르는 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커피 한 잔 타놓고 그냥 하루 종일 비에 대한 노래 부르면서 그 우울감에 빠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우울감이 나를 지배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우울감이 나를 지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노래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저희 때 여름 성경학교는 대단했어요. 그때는 새벽 기도부터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기도 했고요. 나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점 줄어가지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중에 뭐 3일 하기도 하고 요즘 아마 3일 하고 이러는 거 같은데 옛날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어요. 아니면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금요일 토요일까지 하기도 하고.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노래하는 것이에요. 노래. 그때 아직도 저는 기억나는 게 있어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 그거 아세요?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 새벽 기도 가면은 처음 부르는 노래가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저는 이거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하죠. 그러면 스티커 받아가요. 스티커. 그때 스티커 아니라 도장 찍어줬거든요. 도장 찍어주면 집에 가가지고 아침 먹고 와가지고 또 모이면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 그거 부르는 거예요. 그래 하루 종일 하고 교회가 조금 여유 있으면 교회에서 점심을 주는데 여유가 없으면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와라. 그래서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다시 모여가지고 저녁 4시, 5시까지 합니다. 하루 종일 했어요. 하루 종일 하니까는 노래를 부르면 찬양을 하면 그게 나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주 여름 성경학교 그러면 굉장히 아주 큰 행사 중에 행사였고 동네 아이들 다 전도하고 북치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에 있어요. 노래. 간식 먹을 때도 노래하잖아요. 간식 먹을 때도 노래하면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노래로 기도하고 이러면서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참 중요해요. 노래는 집중하게 만듭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집중하게 만드는 게 찬양이에요. 계속해서 찬양하고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노래를 부르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을 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은 은혜의 삶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찬송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32장에서는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하는 건데, 그 노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픔을 노래해라. 하나님의 아픔도 나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해라.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오늘 32장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노래해야 돼, 찬양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신명기서 32장 10절부터 읽을까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뭐처럼 지키셔요?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1절 말씀 우리 마저 읽을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가지고 그것으로 새끼를 이제 엎는 것 같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노래를 부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래를 무엇을 부르냐, 두 가지가 중요하죠.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또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를 호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대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눈 깜짝할 새. 그러니까 눈 깜짝할 새가 뭐예요? 이렇게 뭔가 먼지가 딱 들어오면은 이게 딱 감아버리잖아요. 눈 깜짝하게 이 0.000000 이렇게 만획으로 확 이렇게 닫아버리잖아요. 먼지가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세상이, 악한 것이, 어둠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지켜주실 거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 노래해야 돼, 이거예요. 찬양해야 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양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은 같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면, 미국에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미국에서 가장 범죄가 많은 그런 도시였어요. 1960년, 70년대까지만 해도 범죄가 가장 많은 곳이었는데 80년대, 90년대 기독교 그 선교 단체가 들어가면서 완전히 180도로 바뀐 곳이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가장 선교 단체가 많은 곳이, 가장 범죄율이 높았던 곳이 가장 기독교 선교 단체가 많은 곳으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지금도 뭐 그 세계적인 컨퍼런스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많이 합니다.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면은 높은 산이 있다 그래요.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한번 컨퍼런스 연회를 거기서 했는데 참여하려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못했는데, 거기에 가면 높은 산이 있는데 이게 절벽으로 이렇게 돼 있대, 아주 가파르게. 근데 거기에 독수리 집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이게 절벽에다가 독수리 집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되게 많다 그래요. 그러면 이 독수리들이 그 높은 곳에서 자기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죠. 새끼를 떨어뜨리면은 막 새끼가 떨어지면서 막 살려달라 그러겠죠. 마지막 땅에 떨어져 죽는 바로 그 직전에 큰 날개를 피면서 그 새끼를 딱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높은 창공공, 독수리가 이게 날개를 피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새끼 독수리를 딱 업어가지고 쭉 올라가는 그 모습이 이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그대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업은 같이. 우리 인생 그렇지 않아요?
내가 떨어져 죽을 것 같아. 내가 너무 힘들어. 완전히 절벽이야. 바닥이야. 그럴 때에도 주님은 한시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럼 좋겠어요.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신 분, 그런 분이 우리 인생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다 있잖아요.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신 분은 내가 못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하나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살면서 애굽에서 살든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의 백성인 거 이거 잊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사람으로 말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 90% 이상이 바로 이분을 부르지 않겠어요? 세 글자 아니면 또 두 글자. 엄마, 이건 두 글자고, 어머니 그러면 세 글자이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아니면 엄마입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분은 나를 만약에 아버지가 홀로 키워주셨다면 아버지, 아빠 이렇게 되겠죠. 부모님이 다 있으면 아마도 90% 이상, 99.9%가 어머니라고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아프면, 아빠가 아프면은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전화 한번 해줄까 말까. 그래. 엄마가 아프니까는 벌써 당장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내가지고 엄마가 아프니까는 와가지고 또 위로해 주겠다고 또 오더라고요. 이야, 엄마하고 아빠하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다른가 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을 많이 느끼는 거죠. 인생 가운데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신 분, 어머니, 엄마, 이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giving이에요. giving God,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창세기를 피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 giving God,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give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동사가 give예요. 그럼 반드시 그 하나님,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 뒤에는 the best가 나오는 거예요. the best,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나를 가장 the best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가지고 추락하기 일보 직전에, 죽기 일보 직전에 나를 받아서 올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빙가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의 사람은 좋은 것을 줄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나쁜 것을 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 하와가 아담에게 무엇을 줘요? 선악과를 주잖아요. 결국 그거 먹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한 것을 주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죠. 요셉에게 총리의 옷, 세마포 옷을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가장 좋은 신발을 신겨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가장 더 베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경을 피면은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세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죠. 그 사랑의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노래해야 돼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남자들이요, 언제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리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아주 눈물을 흘려서 이게 눈을 닦는 게 아니고요, 뭐가 들어가가지고 자꾸만 아주 잘 안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남자들이 언제 그 눈물을 많이 흘리냐면, 여자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때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면은 단체로 저는 남자들이 그렇게 우는 것을, 제가 부흥회 때 남자들이 우는 거 빼고선 처음 봤어요. 남자들이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격 훈련 한 다음에, 유격 훈련 되게 힘들거든요. 유격 훈련하면 아주 그냥 초죽음 당합니다. 막 지쳐버리고요. 막 갈증도 너무 나고, 근데 물도 잘 못 주지도 않고, 그럼 막 하다가 5분 휴식해요. 5분간 휴식. 다 누우라 그래요. 다 누워. 저절로 누워지게 돼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 거기 조교가 노래 일발 장전, 뭐 노래 일발 장전 그러는 것 같아요. 누워가지고 노래 일발 장전. 그리고 부르게 하는 노래가 그 뭐였죠? 그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어머니의 노래예요. 뭐예요? 그걸 이렇게 쫙 부르게 하는데, 정말 그 젊은 피 끓는 남자들이 계속해서 울더라고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우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은혜를 부르면 왜 사람들이 울죠? 남자 아이들이요, 남자 이 젊은이들이 방황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 누군가, 어머니라고 하는 거, 그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영원한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찬송해라, 그것을 노래로 불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향한 사랑, 주를 향한 찬양, 그것을 노래로 해라, 찬양으로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하면 그것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고 온갖 많은 이렇게 어둠들이 있고,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환란에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뭐예요? 다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5절 보세요. 15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픔을 노래하래요. 15절에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수run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좀 리스펙트 하는 건가요? 그런 의미로 이제 하는 건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업신여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찬송을 지어서 만들어서 불러라 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너희들이 넉넉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렸어. 자기를 구원하신 그 반석을 업신여긴 것, 발로 찼다. 이거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이 어머니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춘기 때부터 본의 아니게 어머니를 때로는 막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철이 들면 들수록 그것이 후회가 되는 거거든요. 철이 들면 들수록. 그래서 이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약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21절 보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시기, 질투, 이것을 일으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 내가 사랑을 주겠다.
그 사랑을 주면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시기하게 될 것이다. 그 백성들이 시기가 나도록 내가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로마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을 믿게 해가지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해서 그 시기가 나게 함으로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날이 반드시 이 땅의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잖아요. 이게 신명기서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로마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기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이런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픔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픔을 너희들이 알 때 너희들이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노래해. 이것은 뭐냐면 너희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아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아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아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때 너희들 그 하나님의 아픔을 노래해. 하나님의 아픔을 노래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픔을 노래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프다, 내가 아프다. 우리 부모님이 아프실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픔을 노래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너희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오기 때문에 아프면 그것을 느끼게 되면 자녀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을 노래해. 하나님의 아픔을 알아. 그런데 왜 이 시대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아픔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던데 왜 그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한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아 알아라 하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픔을 노래하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노래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32장 39절 보실까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노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하심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너희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해도 결국 너희들이 살 곳은 나밖에 없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찾아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에요? 여기 나는 나를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함을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치셨으나 3일 후에는 우리를 낫게 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 내가 한 분밖에 없는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상하게도 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안타깝잖아요. 사랑은 있어, 사랑의 마음은 있어. 근데 능력이 없어, 안타깝죠. 근데 반대로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잘못할 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진 우리들 일으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너희들은 매일매일 찬송하면서 살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찬송하면서 살아라.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찌 보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해야 될 것이 뭔가?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들의 마지막은 승리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의 그 표현으로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셨다고 말씀합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고 하는 말, 정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떠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어분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떨어져 죽을 때가 있는 것 같지? 그럴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험한 세상, 험한 시험 물속에서 수없이 많은 아주 추락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어분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라. 우리 주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사라지지 않는 백성, 찬양할 때 하나님 더 큰 사랑을 주세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독수리 같이 업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교회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